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 큰 위로와 또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영광을 얼마나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기뻐하는 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 어떤 것보다 전심과 진심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삶의 방향을 말씀의 은혜 방향으로 설정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을 통해 얻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베풀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좀 차이가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전심과 진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8장의 내용과 19장은 구조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같은 구조로서 비교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19장에서는 그 천사 둘을, 특별히 롯이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19장의 내용을 보면 롯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천사들이요 쭉 가다 보니까 도착을 어디에 하게 됐냐면 저녁 때 소돔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저녁 때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만났지요? 한낮에. 다른 성경에 보면 정오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저녁 때에 롯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천사들이 만나게 됐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24시간 음식점이 있고 요즘 많이 줄긴 했어요. 경제상의 어려움이 그렇게 되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우리나라처럼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 가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나 그렇게 밤 늦도록 놀 수 있는 곳, 또 화려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로 가게 되면 사실은 저녁 한 6, 7시, 8시만 돼도요 깜깜합니다. 밖에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이 산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 더 빨리 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은요 그냥 뭐 광야, 평지가 아니라 사실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서 그늘도 지게 되고 사실은 그 안에서 빛이라고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해만 지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롯이 어디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요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소문이 돌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회의를 하거나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성문입니다. 시장이나 성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죠. 근데 저는 늦도록 롯은 어디 있어요? 성문에 있는 거예요. 늦도록 집에 안 갑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세속과 죄악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자 2절에 보면 그 천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2절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근데 그냥 밤이 거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주무시고 또 발도 씻으시고 그리고 편히 있다가 새벽에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 발을 씻고 그리고 주무시고 일찍 가십시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섬김의 내용들이 아주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교해서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18장 4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저기 샤워장이 있으니까 발 닦고 쉬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 내가 당신의 발들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나무에 쉬고 계십시오. 내가 빨리 음식을 하겠습니다. 5절도 볼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쉬고 계세요. 금방 떡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있으라고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이제 새벽이 되면 갈 길 빨리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기력을 완전하게 회복한 이후에 천천히 충분히 쉬시고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지요. 그 저녁에 그 밤에 위험한 곳에 밖에 노숙할 수 있는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서 씻고 잠을 잘 수 있고 음식을 해서 먹인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낮에 걸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저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뭔가 급한 일들이 있겠구나. 낮에 움직일 정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덥고 힘들까? 얼마나 땀이 배어 있을까? 잘 씻고 적어도 우리 집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이라는 그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난주 말씀드린 음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차이가 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엉긴 젖이 뭘까요? 딱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 맞아요. 치즈를 말합니다. 좋은 그 치즈를 그리고 이걸 먼저 드십시오. 있는 거 먼저 드시고 우유랑 먼저 좀 드십시오. 이제 떡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 주식이죠. 빵떡을 만들어 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풀코스로 계속적으로 음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롯은 어떨까요? 19장 3절입니다. 보시면 롯이 간척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엇을 줬어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런 무교병이 뭐냐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냥 반죽한 그대로 빨리 구워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터키도 가보고 또 그 중앙아시아 그쪽 근처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도 가봤는데요.
그들이 먹는 게 뭐냐면 요구르트 같은 요거트를 찍어서 그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빵이 딱딱해요. 어떤 사람은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 빵 갖다가 못질도 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뭐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었지만 딱딱합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그런 빵도 아닌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당장 배고픔을 그렇게 채우는 그런 빵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급하게 아니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교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소서. 내가 음식을 하고 내가 좋은 그 곡식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무엇인지를 대번에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도 음식의 종류, 음식의 어떤 그것을 다 떠나 이 음식이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몇 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가게 됐어요.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반지하 집에, 반지하예요. 방이 한 칸이에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부엌도 봐도 그냥 거기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갔는데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방이 2개밖에 안 됐지만 방은 작았지만 그래도 반지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니까 다른 곳보다 생활적이 경제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걸 대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놀다 보니까 그 친구 어머님이 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라면을 끓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알루미늄 식탁 아세요? 이렇게 그 상 아시죠? 그거에다가 중간에 보니까 그 배추김치를 잘 정성껏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라면 2개 끓여져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계란을 이렇게 툭 깨쳐서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당근도 들어 있고 파도 들어 있고. 그런 라면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봉지째 넣어갖고 이렇게 하다 먹는 게 라면인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그걸 먹는 순간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한 4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물을 떠다 주시고, 사실 라면 한 그릇인데 그걸 통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정성스러운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산업교회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하다가 언젠가 베트남으로 또 이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가갖고 이제 가서 이제 휴가 때 제가 다녀왔는데요.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개척을 했던 그 청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청년 사역자하고는 같이 사실은 팀을 꾸려가지고 몰래 시골에 있는 교회들마다 성경학교를 해주다가 이렇게 또 도망도 가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공안들이 들이닥치니까 도망 갑니다. 또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해가지고 전국의 청소년들 모아서 그렇게 수련회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꼭 오시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공단 지역에서. 근데 기타도 사주고, 그래갖고 기타를 가지고 기타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빨리 도착을 했죠.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낮에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오리를 잡아가지고요, 오리를 손질해서 그렇게 숯불에 굽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해드린다고. 제가 그래서 이 더운데 이걸 왜 하느냐고, 그냥 대충 사 먹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자고, 그냥 대충 먹자 해도 컴싸워 괜찮다고. 그래서 수줍하면서 이렇게 씩 웃는 모습을 보니까 땀이 막 다 이렇게 막 쩔어 있어요. 나중에 음식을 차려왔죠. 반세오라고 하는 그런 베트남 빈대떡, 뭐 많은 음식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음식 이름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아요.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그런 점심 식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귀한 식탁을 대접받았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압니다. 어떤 게 정성이 있는지, 어떤 게 사랑이 있는지, 어떤 게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롯이의 천사들을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시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며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예배라는 걸 죄인이에요. 내가 보기 싫다. 너희가 다 망쳐놨다.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특별한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출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들어볼 때마다 참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는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주중이나 토요일 날 전화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신방을 하죠.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셔서 걱정돼 전화드렸습니다. 걱정돼 전화드렸어요. 진짜. 목사님, 사실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다음 주 꼭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그러신 거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 마음은 하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가족 모임이 저는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교회 예배를 빠지는 것이 흔하게 된 우리의 삶은 아닌가, 우리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족 모임, 여행, 결혼식, 외부 행사, 여러분 결혼식도요 일부 예배라도 와서 정말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가 다른 그 어떤 거에 우선 다 밀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온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배에 못 나오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우리 예배는 우리는 간절함의 마음이 있는가, 전심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진심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롯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될 것만 그냥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집으로 초대했어요. 롯은 씻을 수 있게 했어요. 롯은 먹을 걸 주었어요. 롯은 쉴 수 있게 했어요. 그런 의무를 다했죠. 그러나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성을 기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편히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보다 가난했을까요? 저는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롯과 아브라함은요, 그 가축 때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목하여서 가축을 잘 먹여준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소돔 땅입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초장이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 새끼들도 많이 났을 겁니다. 점점 불어났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양떼들도 소떼도 많았겠죠. 그러나 자기의 것을, 내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예배 속에서도 롯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기 전서 주중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예배가 저에게 은혜가 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먼저 무릎 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컨디션,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더 일찍 자고 잘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에게 얘기할 때, 목사님 떨려요. 뭐가 떨려요? 그랬더니 사돈네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돈네를 만나는데 이 상견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첫째 상견례를 하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가서 뭐 음식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막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안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선배님들을 좀 만나시고 물어보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선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돈네를 만나도요, 상견례도 떨립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절대 늦으면 안 되겠지? 30분 전부터 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가장 축복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정성,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받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음식을 보면 이것이 어떠한 음식인지, 어떠한 정성인지, 어떠한 그런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요, 전심과 진심으로 드린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심이 뭐예요? 다른 빼앗긴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어떻습니까? 진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내가 먼저 진심이면 여러분, 사랑은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출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인가는, 아브라함의 예배인가, 아니 롯의 예배인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예배, 안 오자니 죄책감이 들고, 와서 앉아있자니 지루하고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구걸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돌들로도, 저 자연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예배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에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지라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이런 예배 가운데서도 불꽃같이 주신 그 은혜와 뜨거움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예배 드리는 불꽃 같은 사람, 주의 백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그 천사들이요 이제 누워 자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 성 사람들이 다 오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어린 아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니면 뭐 청년들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 원근에서, 먼 거리에서도 소문 듣고 막 달려옵니다.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왜 애워쌌어요? 5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동성애로 그들을 겁탈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보통 그래도 윤리적인 분들은 어른들이에요. 그렇죠? 아유 그러면 안 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는 모든 윤리와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상관없이 다 그렇게 몰려듭니다. 이끌어내라. 어떻게 아는 기가 막히게 알고 다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7절에 보면 7절 보실까요? 롯은요 이 동성애 또 겁탈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7절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롯은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또 겁탈하고 집단으로 그렇게 유린하고 그런 것이 죄악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남자하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그런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요구하니, 내가 청하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무슨 얘기예요? 겁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손님들은, 이 나그네들은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학자들도 또 책도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돔 땅은요 남녀가 아무나 그냥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뒤섞여버린, 완전히 윤리와 완전히 성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여러분 남녀의 관계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동성애나 더 다른 것들로 더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소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윤리적인 것이 롯 같지만 롯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윤리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돔 사람 듣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나오라는 거예요.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여기 지내면서 누가 너 보러 우리를 가르치라 그랬느냐.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너 안 나오면 너부터 그렇게 할 거야.
얘기하는, 협박하는 겁니다.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강제로 막 터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롯을 집 안으로 급히 데리고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요, 본인이 찾아갔어요. 본인이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갔어요. 롯은 그 안에서 그냥 환경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롯은 어떤 영향을 주고 롯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더 이건 너무하다 뭐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 성경 보시면 어떻게 느껴져요?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긍휼로 사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끄집어내시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 두 딸들이 그 문화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근친상을 하면 이러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사실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이, 그 물질이 그리워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후손들이 그 연이어서 그렇게 지속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요, 사실 어디에서 있었고 또 하나님 만든 천사를 만납니까? 18장 1절 말씀 보실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어두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거기 장막을 졌어요. 집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마물의 상수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이제 서로 이야기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근데 그때에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홀로 외로이 아브라함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그때입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마음이 좀 외롭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어요. 이런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홀로 무릎 꿇는 것, 골방과 같은 곳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8장의 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집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점점 더 악해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소돔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저 산으로 어디 들어가서 따로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지 않는 한은 우리 소돔과 같은 땅에 살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한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소돔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소돔 땅에,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롯과 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과 진심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 사람은 그 서 있는 곳이
마무리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견디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향받지 않기 위해 편리와 또 어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다시 하나님 무릎 꿇고 찾을 때 결국 우리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불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꽃은 뭐예요? 군데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면 불은 밝히워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거대한 거장과 같은 사람이 타오르는 큰 불꽃이 있을 때만 불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 바라기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그 땅은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선대 가지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불꽃 같은 믿음이, 또 하나님 향한 불꽃 같은 우리 예배가 더욱더 곳곳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있지 않습니까? 불꽃은요, 그냥 있는 게 그냥 있어도 바람이 불면 그 불꽃은요 점점 번지게 됩니다. 불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불꽃같이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고 곳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타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변함없이 난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안에 주신 은혜와 감격,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 소돔 땅이라 할지라도 마무리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된다면 오늘 어떠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불꽃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불꽃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불꽃입니까?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불이 꺼졌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불은요, 우리 케이크에 불 붙이다도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불 옮겨오면 되잖아요. 불 꽂히는 사람 만나세요. 타오르는 사람 만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세요.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만나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타오르세요. 함께 좀 높여드리세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 이 세상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거, 또 주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사모하는 거, 오늘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며 여러분, 불꽃으로 주변에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다시 참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고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 일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애씀 주여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전심과 진심을 다한 예배인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한 그 정성스러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예배드리지만 나의 마음, 나의 뜻과 나의 정성을 다해드리는 불꽃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소돔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마무리 상술의 나무에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삶으로 살아가며 불꽃같이 하나님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불꽃을 함께 나누어주고 또 전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된 주님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떠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떠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심이 들어가 있는 예배,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눈물이 든 예배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드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서운하오니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불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마무리의 상술이 있다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불꽃같이 빛도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장에는 아브라함과 19장에는 롯을 비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앉아있고 또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며 아브라함과 주를 높여드릴 때 그 땅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예배 처소가 되는 것처럼 오늘 불꽃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